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요. 또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지금 와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섰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섰는가,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증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실제 증거가 믿음 생활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목사 되고서도 오랫동안요 이 말씀을 주석도 살펴보기도 하고 저 혼자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그때는 뭔가 알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또 헷갈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지요. 내 손으로 만져야 되지요. 그게 실제적인 것이고 그게 실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완전하고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보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확실한 그런 실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실상을 보게 만드는, 모든 존재의 권위이 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을 딱 막아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철학에서 유출론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막아주는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삼단 만상들, 이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더 실상이고 그것이 더 완전하고 그것이 영원한 실체라는 사실을 이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요,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은 우리 그야말로 우리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에요. 그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야 했습니다. 재물도 잃어야 됐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저 토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쁘게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서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들이 정말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고 완전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삼신 할매를 믿고 이런저런 신들을 믿다가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치관입니다. 대상은 바뀌었는데 가치관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겁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러는데 자기들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뭔가 교회에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교회에서 자기를 구하는 돈, 자기를 구하는 건강, 자기를 구하는 출세 다 거기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뭔가 다른 줄 알고 왔더냐?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기대하고 왔다가 아니면 완전 화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가치관이 별 변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믿음은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로 나타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가인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 이 예물은 연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예,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요, 아벨은 재물이 달랐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그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아직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벨은 양으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물보다 먼저 연락되어야 하는 것은요, 사람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 연락되어야 그 제물이 연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제물이 연락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연락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어릴 때는 찬송가를 할 때요, 그때 무곡 찬송이었습니다. 그냥 가사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냥 흑백곡이라고 그랬지요. 그냥 아무 어떤 찬송이나 비슷한 그런 그런 곡조로 찬송을 불렀지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또 이 지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뭐 찬송을 정말 다들 잘하지요.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잘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부르던 그 찬송은 우습게 생각하시고, 너 그거 뭐냐? 너 좀 제대로 배워가 해봐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뭐 이렇게 곡조도 뭐 이렇게 박자도 잘 맞추고 부르는 우리 찬송은 아주 기뻐하실까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종종 이제 특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악가들이 가끔 와서 이제 특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악가들 중에는요, 교회 와서 특성을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통 클래식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클래식 전통이요, 되게 다 교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런 곡에 또 익숙해지고 그렇습니다. 와서 찬송을 잘했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인들 뭐 감동 많이 받고도 좋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성악가의 그 믿음이 없는 그 성악가의 그 찬송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유행하면서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왜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의를 받았느니라. 에녹 하면 딱 생각나는 낱말이 있습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22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고 그냥 하나님 바로 데려가셔가지고 그걸 천국으로 아주 직행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죽는 사람을 천국으로 직행했다 이러는데요. 이 경우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동행의 결말을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그냥 바로 간 겁니다. 믿음은요,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런 믿음을 또 우리가 참 좋은 믿음이다, 또 확실한 믿음이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동행이 뭡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동양 사상에서는요, 동행한다 이러면은요, 이 세속 사회를 떠나서 저 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생식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 신과의 동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상이 천주교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벌써 4세기, 5세기에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예수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면 결혼도 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신부쯤 되려면 결혼 안 해야 되나? 그건 이 가정에 대한 벌써 이 평가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가하고 신고 하면 그건 아예 믿음 한 단계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것도 참 오묘한 맛이 있습니다. 성경은 짧은 한 구절 딱 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확실하게 딱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낳으면 됩니까? 그 자녀를 길러야지요. 양육해야지요. 그러면 경제활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든지 양을 기르든지 경제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표면적으로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다 남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이제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출세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돈, 출세, 그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 지역적이고 이건 다 나쁜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정직한 것이요, 진실한 거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실한 겁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은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다 보면 이게 조금 착각이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늘 날 따라다녀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붕 떴다가 또 추락을 하다가 그런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인생을 어떻게 따라다녀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고 하나님 악한 길로 오겠어요? 좀 전에 저 와서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옛날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5.16 혁명이 그 사람들의 혁명이라 합니다만은 어쨌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사회 5대 악을 뭐랄까 제거한다 이래가지고 그 밀수업자들, 깡패들 하여튼 그런 하여튼 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5대 범죄 이제 그것을 단속을 했는데, 그 개수가 되는 사람들, 밀수의 우두머리, 또 깡패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샌드위치 판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이렇게 목에다 씌워가지고 앞에 뒤에 해서 뒤에는 밀수왕, 그리고 앞에는 누구 요즘 같으면 말이야 큰 인기 손상이 큰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는 무지막지한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밀수왕으로 종래의 거리를 끌려다니던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서울 모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때는 밀수업자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일본에서 밀수를 하는데 한 번만 성공해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인천에서 혹은 지문표에서 혹은 저 부산에서 혹은 저 군산 뭐인가 하여튼 뭐 이런 데서 비밀리에 이제 밀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장로님 기도 안 하실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당시는 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데 장로가 새벽기도 빠질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오늘 배가 인천에 출발했습니다. 해양 경비 경사를 잘 이렇게 피해서 1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돌아올 때는 정말 해양 경비들을 피해서 잘 이렇게 입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일인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사업을 하시면서도 뭘 하시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라고 그래요. 사회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제너레이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어 번역에서는 아주 확실해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굉장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그의 생사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굉장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죠? 방주죠. 노아 방주. 예,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금 우리 시대에다가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그와 같은 큰 배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요, 이 미국 해군성에서 그 노아처럼 같은 규격의 방주를 만들어 봤다네요. 그런데 띄우자마자 배가 쪼개져 버린다. 목재 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배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거를 써야 그런 큰 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목재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근데 사실 뭐 꼭 그것이 하나님의 뭐 기적적인 은혜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요,
우리 고대에는요 불가사의한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가 미가지 않은 대로 뭐 스핑거스나 뭐 피라미드 이런 거 그 큰 돌을 어디서 어떻게 날랐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쌓아 올렸겠습니까? 그 안에는 또 막 미로를 만들고요. 우리가 해석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도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했으니까 뭐 이렇게 쉽게 잘 믿고 갑니다만, 어쨌든 이 배를,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왔을 것입니다. 자기 재산,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모든 기술 다 동원해서 이것을 지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비난하고 욕하고 했어요.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향에서 저희 집에 동네에서 우리 교회당까지 가는데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은요, 그때는 우산이 없어가지고 전부 삿갓을 하나씩 쓰고, 그래서 저같이 키 작은 사람 삿갓 딱 쓰고 가면 버섯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혹시 냇물 건너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면 줄을 쭉 서가지고 이제 작은 버섯, 큰 버섯이 그걸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강물을 넣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은 그 사람의 동네 사람들은 다 논밭에 나와가지고 쓰레질 이렇게 다 정신이 없지요. 완전 모내게 하려고. 그런데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삿갓을 쓰고 줄줄이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을 집어던지는 잘 봐, 미쳤다, 이 미친 친구들. 자기는 시샘이지. 비가 쏟아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뭐 빼자고 저렇게 교회당을 가고 있는가. 아마 노아는 이거 가지고 상상 못할 정도의 욕을 먹어서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믿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반복합니다만은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야, 선교사가 되어야 충성하는 걸까요? 장로좀 되어야 충성하는, 정말 말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에 부르심 받은 분들은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위험보다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랑은 그 삶이 사역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설립해서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는 교회나 하늘꿈 교회나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이 교회 교인으로서 이 교회의 집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의 직무에 성실하고 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할 일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 누구 좋아하라고 합니까? 목사님 사회금 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합니까? 이건 사역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우리 네 번째요. 8절, 9절, 1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두어 도리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들어갔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기를 성을 알았습니다.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고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는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했습니다. 갈 바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그때 무슨 지도가 있었습니까? 뭐 지도본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 하나님 따라갔었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그의 믿음이 그의 말년에 더 아름답게 빛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인선 목사가 내가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저한테다가 이걸 적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보다 말년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이제 순서를 좀 바꾸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그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거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준 땅에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거듭거듭 말씀하신 그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정말 어떤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는 이방인처럼 거루했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뭐로 번역되는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서로 스테이했다는 말입니다. 스테이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 짓고 영원토록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잠시 와서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일정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지금 저희 집은 그 경기도 용인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 겁니다. 이방인 땅에 앉아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루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것도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10절과 연결해서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러니까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살았다. 장막에 처박치고 그냥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다 목초하던 때니까 처박치고 살았지요. 당연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도요, 부자가 되면은요, 자기가 성을 쌓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성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롯이 왜 그 더러운 성 소돔으로 들어갔을까요? 뭐 때문에 뭘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저 집에 돈이 많다더라, 금이 많다더라 하며 소문나면은요, 저 밖에 멀리 있는 시족들이요, 복면하고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종들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 집에 좋은 거 다 뺏어가고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요,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을 쌓아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쌓지 않고 그냥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 치고 그냥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손자 볼 때까지도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절이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약속의 땅에 살면서 남은 대로 살았나? 왜 구루했나? 왜 손자 볼 때까지 손자하고 같이 살 때까지도 그냥 장막에 살았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의 땅을 뛰어넘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습니다는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소위 복 받으면은요, 소위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뭐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 뭐 이러면은요, 그게 단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목회하면서도요, 그 신방을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무지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맡기도 했죠.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가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세월이 지나고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별 수 없는 사람이 빠따리 출세를 하니까요, 그들먹거리기나 하고요, 예배드리는 것도 예사로 여기고요, 목사도 우습게 보고요. 제가 목사를 무조건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닌데, 목사를 우습게 보면요, 하나님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저 또래 친구라고 해야 되는지, 영주동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 만난 친구인데요.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우리 뭐랄까요, 정계라 할까요, 하여튼 아주 최고 의아분 다음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척인데요. 뭐 짐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보부 부장했던 사람. 그건 상당히 그렇게 가까운 뭐 사촌이나 그럴 정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뭐 5천이나 6천이나 되는 사이였지만은 어쨌든 그런 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뭘 개업을 했냐면은 그 창틀 사시 이런 걸 하는 이제 그런 가게를 했는데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만은 하여튼 제가 개업 예배를 갔습니다. 개업 예배를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뭣도 모르니까요. 가서 막 있는 복 없는 복 막 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창대해졌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저 김에다가 큰 공장을 세우고요.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 사업이 무슨 바쁘니까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골치에 있던 사람들은 했는데 골프 접대를 해야 되는데 타기 공직자들 또 사업가들 이런 사람 주일밖에 노는 날 쉬는 날이 없잖아요. 요즘은 토요일부터 쉽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접하려면 어쩔 수 없이 술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골프 때문에 술 빠지기 시작하고. 저 그때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함부로 축구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잠먹고 자살했지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서울의 그 성원교회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 전사님, 아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누군데 했더니 자기가 누구라고. 아 그래, 어이구 오랜만이다. 뭐 벌써 얼마 됐나? 벌써 10년이 넘었지. 뭐 이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지금 어디 사는 뭐 하는 있는 사업 뭐 어때 서울로 옮겼냐? 내가 뭐 이라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뭐 제가 뭐 친구라 생각하고 또 가깝다 생각해서 그런지 망했다. 그래서 지금 용인에 어느 농장에 와 있다. 아마 내 생각에 피신한 것 같아요. 뭐 빚을 많이 지고 어쩔 수 없이 피신했으니까 이제 농장에 와 있겠지. 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큰 맨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에 뭐 318명이니까 동원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자기 종들만 아니고 이웃에 아마 이렇게 소위 빌렸을 겁니다. 나는 그러나 어쨌든 318명이라는 장정들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있는 그 성터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집니다.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자기가 본향에 가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란이나 혹은 저 바벨론 갈대 우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금이 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본향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동행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늘 소망을 분명히 갖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세계를 확실하게 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희생을 하고 이 세상에서 고생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비록 못살아도 정직하게 살고 비록 내가 큰 출세를 못했더라도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어서 정말 헌신하면서 살고 소망을 가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요 제가 부모사를 봤을 때 교회가 엄청 힘들었어요. 어지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희한하게 제가 도망가고 싶었던 그 교회에 제가 담임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요. 그 싸우던 교회에 담임이 됐어요. 이쪽 쳐다보면 이 사람들이 또 막 날려. 이쪽을 좀 쳐다봐도 이 사람들이 또 날려. 이 팬도 못 들고 저 팬도 못 들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정치를 알았겠습니까? 무슨 교회 법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그때 저 나이 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새벽기도 나가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거 어쩌지요? 이거 어쩌지요? 오늘 제리카 있는데 이걸 어떤 순서로 누가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막아야 되지요? 시나리오 짜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잘 가는지 예,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30분도 되게 오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에 1시간 넘으면 지났을 거다 보면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그때는 한 30분도 안 지났을 거다 한 2시간 지나.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야곱이 보았던
환상, 그 루스 땅, 그 베델 힘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거기서 자리 깔고 그냥 땅바닥에 누웠지요. 그 베개가 없으니까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구는 형하고 달라가지고 그 좀 마마 보이겠습니다. 집에서 엄마하고 요리하고 뭐 집 청소하고 뭐 이런 걸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광야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때는 맨수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 짐작입니다만, 근데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다가 아마 잠들지 않겠나. 근데 하나님 꿈속에 또 깨닫다던 말.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 주겠다 그러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고 얼마나 야곱이 자다가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정말 제가 야곱이 받았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이상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아침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던지 얼마나 격려를 받았던지. 그렇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언젠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언젠가 거기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제가 그런 아침에 체험을 한 겁니다. 그냥 알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채우는 그런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좋아했던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송을 좋아했고 그 찬송을 부르면 그날 아침에 생각나서 울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 그 에스텔라 중창단이라고 중창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걸 좀 미국의 어떤 분이 이걸 편곡을 했더라고요. 약간 가사도 약간 바꾸고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 중창을 들으면서 그냥 귀에 좀 이렇게 익어 있는 그게 있는데요. 그 앞부분만 제가 조금 전에 좀 많이 알았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주께로 나아갑니다. 폭풍과 몰아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일어나고 저는 주께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은퇴식에 우리 찬양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송으로 찬양을 해달라. 이 전주가 나오는데요. 그냥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인들은 제가 은퇴하니까 서슴에서 오는 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 몸 병약했거든요. 그래서 50세까지만 아니라 살려달라고 하는 게 많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65세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참 저 사람입니다만 은퇴할 때도 이렇게 막 교인들이 울고 서술해하면서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은퇴하게 되고 이것도 참 저로서는 큰 참 영광이고 감사였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제 몇 계단 더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가 그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저가 자꾸 앞에서 웃어하니까 우리 장대도 따라 울었다고 해요. 그래도 워낙 장대 수가 많아가지고 그날 뭐 잠실중앙교회도 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분립했던 흥북 향상교회에서 오고 이래가지고 장대 한 30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 울고 부른 사람 부르고 또 나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교원들도 다 따라오던데 장대원이 우니까 눈물은 여기 하품보다 더 빨리 전달됩니다. 옆에서 하품하면 동생 옆에서 하품하는데 눈물은 그보다 더 빨리 전달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며 삽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다.